지금 계속해서 생각해오고 있는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너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섬기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사도는 겸손함과 자기 희생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일에 아주 실제로 본을 삼을 그런 실제적 모델 세 분을 이 바울 사도가 제시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라. 여러분 개개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계속하면서 이제 실제적인 모델, 너희들이 이 모델을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과 자기 희생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얼마나 이 실제적으로 이 가치들이 작동하는지를 너희들이 이 예를 보면, 이 본을 보면, 이 모델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제일 먼저 이 바울 사도가 설명한 그 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주님의 그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우리 주님을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면 된다. 그러면 내가 결국 주님을 따라가기를 위해서 애썼으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본을 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모델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예수님의 모델 되는 것을 계속 바울이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겸손함으로 내가 나를 희생함으로써 우리 주님의 그 본을 따라갔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3장 17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주목해라. 깊이 주목해서 그런 분들을 존중해 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본되심을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강조하면서 바울 사도 자신도 나도 주님의 본을 따라 이 겸손함과 이 자기 희생의 본을 따라 행하였다.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바울 자신이 본이 되는 것처럼 내가 또 본이 될 만한 모델들을 또 제시하는데 특히 두 번째 나왔던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떻게 겸손함과 자기 희생의 본이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라는 또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고 겸손히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또 나를 따르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너희들이 보고 이 본을 삼아라.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 정신을 본받고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바울에게 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신들이 알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저분이 어떤 분인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보냄을 받아 내게 왔는데 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겸손히 행하고 이런 모양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 주님의 본을 본삼고 나를 본삼아서
따라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서 본으로 모델로 삼아서 한번 따라 보십시오. 그렇게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하나 된다. 하나 되는 교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리즈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자기 희생, 또 다른 에바브로, 또 다른 모델,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할 때는 정말 잠시만입니다. 더워서 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25절부터 오늘 30절까지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 에바브로디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잘 한번 보기로 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지금 바울 자신을 섬기고 돕도록, 바울 자신을 이 건강을 돌보고 바울 자신의 그 생활을, 감옥에서 지금 수행 생활하고 있는 바울을 돕도록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형제를 선택해서 바울을 섬길 임무를 줘서 바울에게 보냈는데,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편지를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쥐어줘가지고 도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지금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이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동력한다 그렇게 합니다. 함께 동력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파이터, 솔저, 목숨 걸고 싸우는, 함께 이 전선에 나가 있는 프런트 라인, 이 전선에 나가서 함께 싸우는 사람이다. 너희가 보낸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에바브로디도.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너희에게 돌려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지금 판단한다. 바울이 지금 여러분 우리 본문 앞에서 본 구절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했습니다만, 그 디모데를 보내는 일보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일을 훨씬 더 많이 장황하게, 더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길 임무를 주어서 바울에게 보낸 사자입니다. 그는 바울을 수발들어서 이 바울의 복음사에게 동참하도록 일할 사명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 사도의 위치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주님의 교회가 막 출발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20년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저때 이 바울이 섬기는 이 세계 교회 자체가 이제 한 20-30년, 아주 짧은, 그러니까 몇몇 교회만 있는, 그런데 이 특별히 이방 지역에 나간 교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 딱 한 사람의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선교 사역하고 있는데, 이 바울 사도의 그 존재감, 바울 사도의 이 사역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이분을 돕도록, 그분이 이제 곧 죽을지도 몰라요. 곧 순교할지도 몰라요. 우리 그 건강한 사람들도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건강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 사람은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 목숨을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자입니다.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를 위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으로 효과적으로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이 가서 열심히 한번 이 바울 사도를 끝까지 한번 섬겨봐라 해서 사명을 줘서 보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가 지금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조금 더 쉽게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여러분 모두를 간절히 사모하고, 너희 무리라는 말을 번역하면, 직역하면 여러분 모두 그런 말이 됩니다. 그가 여러분 모두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아픈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당신들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그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금 그를 돌려보내야 되는 이유는 자신들이 사자, 임무를 주어서 보낸 사람,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과, 또 오히려 그런 상황, 이게 알려진 상황 자체를
근심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된 에바브로디도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지금 빌립보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판단했던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병듭니다. 저도 병들어 봤고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 병들어 보지 않은 사람 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선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보다 누님 되는 큰 고모가 오셔가지고 옆에서 막 우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 목사 내가 지금에 와서 자네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 동생 이만천 목사가 지금 죽을 고비를 12번째 당했다. 12번째. 근데 12번째 고비를 못 넘기고 그냥 가네. 우리 아버지 오래 사신 분 아니에요. 60년도 못 살았어. 그런데 그분이 죽을 고비를 12번, 이거 죽는구나 했던 것이 12번이에요. 그 가운데는 그 우물에 빠져가지고 정할 때 우물에 퐁당 빠져가지고 못 건지면 죽을 그런 상황인데 막 억지로 건져내가지고 겨우겨우 살리는 적도 있고 한 번은 그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만은 그 인민군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처형대에 묶여가지고 눈 가리고 있다가 거기서 풀려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12번이나.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 딴 사람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나는 한 번도 죽을 고비 안 되겠어요. 나는 끝까지 진짜 멋있게 잘 살았기 때문에 단단해요. 앞으로도 계속 난 안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에바브로디도 마찬가지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실제로 그가 아파서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에바브로디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뿐 아니라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이 바울은 여기 이 빌립보서에서 쭉 내용이 나올 때 제가 보기에는 이 구절에서는 바울 자신의 얘기를 조금 해볼 만도 한데 안 하고 지나갑니다. 또 조금 있다가 여기서는 바울 자신의 뭐 드보아에서 있었던 일이나 아니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다 쓰면은 굉장히 앞뒤 문맥에 맞고 잘 먹히겠는데 싶은데 바울이 그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바울 자신이 자기 개인의 일을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그 1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고생하고 고민하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안 해요.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자신의 수형 생활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스러운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여기에 왔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이때 엄청 고생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수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를 돕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에서 보냄을 받아온 이 사자 에바브로디도가 여기서 병들어서 죽어버리면 바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베푸신 이 자비를 자기에게 베푸신 그 자비로 바울은 그대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봐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봐주셔가지고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를 자비로 살려주셨다.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 우리 자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교회 안의 형제 자매 간의 관계,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있는 교통의 어떤 결과들인데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사역을 가진
그런 사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하심이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잘 통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도 자기 연민의 글을 쓰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평정을 유지하면서 잔잔한 마음으로 이 고통스러운 고난과 박해를 겪어나가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도중에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나에게도 자비를 베푸셨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울이 굳이 말하지 않았던 그 심각한 고난과 수형 상태의 세부적인 상황을 미루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28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지금 이 보내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보내고 있는데 거기 편지 내용에는 급히 이 편지체 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보냈다. 이미 보낸 것으로 씁니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지금 편지를 보는 입장에서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급히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상황이니까 그 시제를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더더욱 급히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들도 그로 인해 다시 기뻐하고 나도 근심을 덜기 위해서 말이죠. 바울이 지금 28절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잘 했죠. 주 안에서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이 바울이 너무너무 자주 쓰는 그런 이디엄입니다. 그런 그 어구인데 주 안에서라고 할 때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사실들을 적용할 때에 그런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너희가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이 구절이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신학적인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얼른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데 여기 이 행간을 읽으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주 안에서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 주의 능력과 사랑에 힘입어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뭐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는데 무슨 큰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오해가 많이 퍼져 있어요. 저 친구 만약 좀 바울 사도를 좀 섬기라고 보냈더니 지가 아파하는 거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서 교우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막 에바브로디도를 갖다 당해서 불평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좀 건강을 좀 신경 쓰고 열심히 운동도 좀 하고 좀 골라서 잘 먹고 하면서 섬겼으면 그런 일이 안 생겼기 때문에 뭐 병이 들어가는 거 지금 들고 있어. 오해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 주시는 그 위로의 능력 이것들을 힘입어서 그런 오해를 다 극복하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닙니다. 사실 아니니까 기쁨으로 모든 기쁨으로 이분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땅히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여러분이 존중하고 존경해줘야 된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30절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왜 이 에바브로디도를 오해하면 안 되는지, 왜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되는지, 왜 그를 존중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를 섬기려는 여러분들의 목표에,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을 보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목표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말은 이 멀리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 에바브로디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었으니까 죽음에까지 이르렀다.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려는 여러분들의 목표에 부족한 부분이라는 이 표현은 빌립보 교우들의 섬김에 뭔가 부족했다, 이걸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보냄을 받은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언하고 강조해 주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주님의 그 본되심을 상정하고, 아마 다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이 바울이 주님에 대해서 말했던 요 바로 몇 구절 앞에 있는 그 구절을 다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새로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낸 그 임무, 비록 나를 섬기는, 내가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나를 섬기라고 보낸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랬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세상에서 더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앞에 보이는데 자기 앞에서 알량알량 잘하고, 또 사람들 보기에 대단하네 하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름을 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어떤 분인지를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교회 주변에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일을 빙자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다가 어떤 때 놀라게 됩니다. 이 양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보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왕국을 건설해보려고 추구하는 그런 직분자들도 있어요. 어떤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얘기 듣다가, 저 선교사는요, 저기가 자기 왕국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을 건설해 보려고 모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교회 주변에,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더 존중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쓴 이 편지에서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 이 생명 사역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계속 이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설파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우리는 어떤 안목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지를 다시금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차원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안녕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안녕을 깨뜨리고 교회의 안녕을 망가뜨리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띈 것이라 해도 주님의 일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잡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그 결과로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걸 다 보셔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최선을 다하여 바울을 섬기고 그에게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나의 우리의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변해야 될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를 이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 2장 강의를 마치면서 주님의 말씀의 여지를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하여 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그를 따르는 사도의 겸손과 사랑의 섬김이 오늘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따라갈 성도의 섬김, 교회 생활의 모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이 마음에 새기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조정되고 변경되고 새로워지고 새 힘을 내는 것으로 발전하도록 주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 들여서 주님 앞에 이 주의 거룩하신 교훈에 따라 순종할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도록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